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이 있고 우리 모두가 예 없이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광고의 시간도 이제는 흘러간 과거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과거, 현재, 미래로 볼 때 과연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사람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지만 셋이 다 중요한데 그래도 그중에 그래도 버려야 한다면 과거를 버려야 하겠지요. 왜냐? 흘러간 과거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과거도 사실은 한때는 현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와 미래만 남았는데 현재와 미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제 개인적으로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이 현재도 조금 지나면 지나갈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맞이하지 않았지만 우리 앞에 예 없이 다가오고 있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미래, 이 미래는 우리가 곧 맞이해야 할 현재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집에 쌀떡에 지금 쌀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과거에 배고팠다 그건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쌀떡에 밥할 양식이 없다는 것도 큰 위기지만 더 큰 위기는 뭐냐? 들판에 곡식이 없다는 거. 오늘 쌀떡에 쌀이 없으므로 내가 오늘 어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들판에 곡식이 있다면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판에 곡식이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렸으니 나의 미래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더 중요한 시간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본능이 아닌 이성으로 준비하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겨울잠을 자는 곰도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건 본능이지 이성은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이 시대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뒤에 흐르고 있는 진정한 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진정한 힘이듯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진정한 어둠의 권세의 힘, 그것도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이것을 보는 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했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 트집을 잡기 위해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표적이라는 말을 들으시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과 그러한 표적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똑같이 하늘이 붉을 때 저녁에 붉으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은 날씨가 안 좋아요. 이걸 다 너희들이 알지? 이제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거는 상식으로 오랜 시간에 경험에 축적되어 있어서 다 알고 있는 기상예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기상의 구분은 잘도 하면서 정작 너희들이 알아야 할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하게 흘러가야 할지 시대의 표적은 관심이 없구나.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든지 기적에 대한 표적이 아니고 정말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면 이 표적밖에 없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3일간 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 즉 십자가의 표적밖에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불이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십자가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이 나와 상관 있는 어떤 사건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돼. 다른 건 지나가도 돼. 다른 건 과거로 묻어도 돼요. 그러나 십자가는 항상 현재성으로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표적. 그런데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표적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고 시대의 징조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징조라는 말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기 이전에 그 일에 대하여 미리 보이는 여러 가지 조짐이 징조야. 그러니까 시대의 징조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이러저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전초전이다. 근데 왜 그걸 못 보냐 이 말이에요. 뒤에 있는 진짜 일어난 그 사건들과 연이어서 닥칠 일들에 대하여 어찌하여 깜깜하고 그냥 단순한 기적만 나한테 바라느냐. 이 답답한 인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떠오르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이 부자는 비유예인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비유지요. 이 사람이 워낙 부자였어요. 근데다가 그 해에 큰 풍년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뭐냐? 창고가 부족해. 그래서 이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니 빨리 창고를 또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면 어떻게 할래?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이 말은 뭐냐? 네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했다 할지라도 네 생명을 네가 좌우할 수 없어. 이 어리석은 놈아, 창고 지을 생각하지 말고 네 영혼이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생각해 본 적 있냐?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가끔 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깡통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돼요. 예수가 없어. 영혼에 대한 진지한 목마름이 없어. 이 중에도 있는지 몰라.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모임에만 참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빈정거리고 앉아 있어. 영적인 진지함이 느껴지질 않아. 내가 신령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은 대충 보면 알아. 속이 비어 있는지, 속이 예수로 차 있는지 너무너무 불쌍해. 어쩌면 저럴까? 이건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금 헤매고 다니는 출세 못하고 이리저리 일이 안 풀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 안에 영적인 뭔가가 없다. 비어버렸다.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는 절대로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로 꽉 찬 거듭난 심령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를 왜 어리석다 했느냐?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가 됐지. 그리고 앞서가잖아요. 빨리 창고 지어야 한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야, 이 코로나19가 지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내가 전공하고 있는 이 전공이 과연 그때 가면 쓸모가 있을까? 그거 영리한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뭘 먹고 살지?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할까? 이 학교를 마치면 과연 나는 뭘 하고 살지? 그런 것을 염려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부자의 고민과 같은 고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만 고민하지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과연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눈에 보이는 염려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죠.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이 출판이 됐어요. 우리 성현이가 그걸 번역을 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책을 쓴 분이 미국의 제이슨 생커라는 사람이에요. 미래학자인데 이 사람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농업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디어의 미래, 방송, 미스미디어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국제 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 안보, 뭐 이런 것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하자면 앞으로는 재택근무가 거의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을 거라는 거예요. 재택근무. 왜냐? 사람을 만나지 않는, 대면하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인프라가 많이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는 더 확산될 걸로 여겨져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땅값,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뭐냐? 기업 사무실의 수요는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 싸다고 어설픈 오피스텔 하나 사가지고 노년에 월세나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은 애초에 생각을 빨리 접는 것이 좋다. 그런 미래는 안 온다. 그리고 자영업 가게가 수요가 감소한다. 지금 길거리 다녀보면 임대 붙은 게 많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비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주 좋은 자리 빼놓고는 자영업 가게는 문 닫는 일이 속출하게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히 주택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관광지역 부동산은 폭락한다 그랬어요. 왜냐? 관광지를 찾지를 않아 사람들이.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데 그런 데는 땅값이 곤두박질 치게 될 거다. 그렇게 했고요. 아파트보다는 외곽에 있는 주택이 앞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왜냐? 재택근무 때문에. 같은 값이면 답답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그곳에 단독으로 자기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여가와 직장을 같이 혼용하여 근무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제 물류업이 발전하지요. 당연히 택배로 대변되는 지금 쿠팡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방 먹었는데 그래도 없어지지 않아요. 주가가 엄청 올라가요 앞으로. 어쨌든 이 물류 산업이 발전함으로 무엇이 요구되느냐? 물류창고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세계인들을 향하여 이 미래학자는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이 사람이 요청을 했어요. 첫째, 식량, 물, 에너지, 주택, 그리고 개인의 안전망을 확보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식량이 무기화된다. 물이 무기화된다. 그러므로 안전이 위협받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주거지가 위협받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라고 그래요.
직업에 대한 고민. 세 번째, 정확한 정보 습득 능력을 길러라. 이렇게 요구하더만요.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정확한,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정확한 정보 습득 능력을 체질화해서 길러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더라고요.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는 미래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대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앙의 미래, 우리 믿음의 미래에 대하여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 신앙 이슈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다시 여러분에게 저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있을 징후들과 대비책에 대하여 예수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한 긴 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거는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했어요. 24장 2절에 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까 시대의 표적은 시대의 징조로 읽어야 마땅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 세상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게 될 거다. 가짜 예수들이 많이 등장한다. 근데 그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니죠.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직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죠. 2000년 동안 적그리스도들이 있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었고 재난과 기근과 홍수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꼭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시고 계속 반복하여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 성취 반복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로 딱 머물러서도 안 되고 무엇을 제가 주의를 주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전쟁과 기근이 뭐 한두 번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태도, 이걸 내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계속 수레바퀴처럼 반복되고 반복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없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없어지고.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것처럼 더 안티크라이스트, 단 한 명의 적그리스도, 전 세계를 통일하고 무시무시한 권세를 잡고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박해할 절대적인 권세자, 세계 대통령으로 나타날 그 한 존재, 그것은 과거에 있다가 없어지는 시시한 적그리스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나타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여 배교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을 쭉 내가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의 잦은 출현, 불법이 난무함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여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형제 간에도 잘 못 믿잖아. 이웃 간에도 잘 못 믿잖아요. 성도들 간에도 잘 믿지를 못해. 그래서 비극적인 광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 누가 우리 보고 어디를 가자 하거든 가지 말아라. 이단일지 모른다. 돈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교회 백주대낮에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를 믿지 못하여 이러한 광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 상황들은 앞으로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점점점 커질 거라는 거예요. 점점점 세계는 뜨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뜨거워진다. 그리고 임계점에 이르는 그 순간 주님이 오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달구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달구어져 왔어. 아멘. 그리고 이것이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아니하고 물이 100도로 끓어버리면 더 이상 안 올라가듯이 그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주님이 오시리라. 근데 그날과 그 시는 누가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다양한 징조들과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알고만 있으라고 했을까요?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여러분, 알고만 있으면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죽어. 어차피 망해. 지식은 절대로 알물 앞서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 지식은 행함을 절대로 앞서지 못해. 행하는 사람만이 진짜 아는 사람이야. 알고도 행치 않으면 모르는 것과 진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준비를 하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다가 실족해버리면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의 상태로 계속 가야 돼요. 성경은요 항상 ing야. 기도하라 그랬으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해요. 믿음으로 믿으라 그 말은 지금 내가 믿고 있어야 되는 거야. ing. 옛날에 믿었다. 옛날에 기도했다. 옛날에 능력을 행했다. 그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사복음서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미리 말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래요. 주님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미리 말하셨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믿구나, 맞구나. 부활을 미리 말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마태복음에 4번이나 예언을 하셨어요. 4번이나. 인자가 잡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이 4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믿게 하려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사회적인 환경, 영적인 환경, 신앙적인 환경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정말로 일어났구나.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었네.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 보상이 있겠구나. 견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려고 철저히 믿고자 하는 우리를 배려하심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니까요. 성경에 없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짐승의 표가 출현한다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까지는 모르지만 매매를 못하게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어떤 것이 발효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 성경에 그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냥 선뜻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을 위해서 안 받아 뭐 이 정도만 생각하겠지요. 불편하고 살게 말 거야.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지옥행으로 가는 티켓이라고 경고하니까 받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만 듣고 다시 세상에 가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 버리면 그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튼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견디고 싶어요. 다 천국은 가고 싶지. 그런데 견디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 낭떠러지에서 내 자식이 떨어졌어. 손을 꽉 움켜잡았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아무도 안 와. 낯선 데라. 119에 전화했는데 기다리래. 내 손으로 꽉 움켜쥐고. 마음 같으면 자식의 목숨과 나의 목숨을 바꾸고 싶은데 움켜쥔 손이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는 게 아니요. 어쩔 수 없이 미끄러져서 놓쳐버리는 것이지. 지옥을 누가 하고 싶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싶겠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같으면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그 바람을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영적 실력. 그것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같은 의미인데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왜 준비하라고 했을까?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면 그날에 맞춰서 그때만 잠깐 깨어 있으면 돼. 그때만 열심히 믿으면 돼.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겠어. 근데 그날과 그 시를 몰라. 그러니까 항상 열심을 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항상 지치지 않아야 돼. 모르니까. 끝까지 견디라는 주님의 당부와 깨어서 준비하라는 이 당부는 비슷합니다. 맥락이. 근데 약간의 차이를 찾아보자면 깨어 있는 자만이 견딜 수 있어요. 그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만 이걸 내가 참아야 돼. 이 유혹을 이겨야 돼. 이 핍박을 견뎌야 돼. 깨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견딜 수 있는 자, 오늘의 이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약을 해보면 아까 끝까지 견디는 것은 힘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힘. 그러면 준비하고 깨어있는 부분에서는 뭘 말하느냐?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말세를 맞이하여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와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만 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만 믿어도 우리는 말세에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24장만 100% 믿어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전혀 아쉬움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맞이할 수 있다니까. 말씀이 지혜야.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의 능력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양손에 말씀과 기도를 꽉 부여잡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칠랍니다. 미국의 무디 교회를 목회하셨던 루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이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어요. 이제 곧 출판이 될 예정인데 그 책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루처 목사님이 이 책을 왜 쓰게 됐냐면은 이 책을 쓸 당시가 과거에 독일이 1차 대전의 패전국이 되고 히틀러가 등장할 때
이 독일의 교회가 전부 무릎 꿇고 타협을 하는 그 상황이 곧 미국 교회에 닥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얼마나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독일 교회와 비교를 하면서 미국 교회에 경고를 했어요. 이 책을 어떤 분이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곧 이제 그 상황에 맞이하게 돼요. 곧 닥칩니다. 히틀러가 독일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유혹을 했냐면 국가와 교회가 손을 잡고 평화롭게 잘 지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 그 속임수에 모든 독일 교회가 무릎을 꿇고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청해가지고 히틀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만남을 주선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 독일이 사실은 시대가 히틀러를 불러냈어요. 독일의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전부 아우성을 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경제가 힘들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차를 마시러 가가지고 차를 이제 시켰어요. 근데 처음에 시킬 때 한 잔에 10,000원이었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차를 또 한 잔 시켜야 할 거 아니야. 얼마 후에 차를 한 잔 더 달라고 하니까는 20,000원을 달라고 그래. 그 사이에 배로 뛰었어. 살 수 있겠어요? 식료품을 사러 수레에다가 돈을 잔뜩 싣고 수레에다가 끌고 갔어. 라면 한 봉지를 사러, 예를 들면. 근데 갔더니 잠깐 일 보는 사이에 어떤 도둑놈이 돈은 땅바닥에 다 버려버리고 수레만 끌고 갔더래. 돈의 가치가, 이 화폐 가치가 곤두박질 해버리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누군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독일이 환호를 지른 거야. 앞으로 코로나19는 국가 권력의 비대화를 가져올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 권력, 국가 권력은 개인의 사생활과 어떤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보세요. 문 닫으라면 닫아야 되잖아. 코로나 때문에. 백주 대낮에. 꼼짝 못하고 학교를 닫아. 교회 닫아라. 음식점 닫아라. 당시 뭐인데 우리 음식점을 닫아라 하나. 코로나 환자 지나갔으니까 닫아. 아무 소리 못하고 닫아요. 이게 뭐냐. 이런 일이 생겨버렸다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튼지 간에 그 당시에 독일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독일 사람들이 전부 미혹당한 거예요. 목사들을 불러다가 히틀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와 교회는 앞으로 평화롭게 잘 지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보호해 줄 줄 알았다는 거야. 잘 지내자고 하니까. 그러나 히틀러는 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 앞으로 목사들은 교회 안에 내부의 일만 철저히 잘 보시오. 독일의 국민은 내가 살피겠소.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때 그 말에 반기를 든 목사님이 있었어요. 본헤퍼 목사님과 함께 히틀러 정권에 대항했던 니밀러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니밀러. 이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독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보호해야 할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독일 교회도 독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 사명을 저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히틀러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니밀러 목사 이 발언은 뭐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 대하여 교회는 침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 그날 저녁에 니밀러 목사는 비밀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고 말아요. 니밀러 목사는 1934년에 그가 목회하던 베를린 근교 달렘에 있는 그의 교회 강단에서 다음과 같은 예언적 설교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전체와 지역사회는 유혹자의 채에 던져졌다. 여기서 채라는 것은 이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흔드는 채라는 게 있어요. 알란가? 안다고 하세요. 이렇게 막 흔들어. 우리는 어릴 때 많이 봤어. 돌은 밖으로 나가버려. 신기하게 알곡만 안쪽으로 싹 모여들어. 부스러기는 날아가고. 이게 채야. 막 흔드는 거. 교과서에서 봤을 거예요. 그 유혹자의 채에 독일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는 이미 던져졌다. 사탄은 채를 흔들고 있으며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그랬어요. 진실로 체질을 당하고 있는 시간이 다가왔고 우리 가운데 가장 나태하고 평화로운 사람조차도 명상적 기독교의 평온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번역상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나이스한 사람, 나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 나는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 나는 저 친구가 있어서 참 교회 생활이 즐거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평화를 원하고 평온하게 그냥 어찌어찌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이제는 그러한 어떤 평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김일러 목사는 경고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 그 당시. 연이어서 그는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유로운 손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흔들어 보도록 사탄에게 허락을 했다. 사탄은 그의 채를 흔들고 있으며 기독교는 사방팔방으로 던져진다. 고난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 자신의 경주와 그의 만족을 위해 좋은 것만을 얻으려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바람에 의하여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저는 지금만 같으면 순교라도 하고 싶고 할 것 같아요. 근데 힘이 있어야지. 알곡이어야 하지.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에 반찬거리 한다고 콩나물을 많이 길러 먹었어. 방에다가. 콩나물 콩이 있는데 콩나물 콩 중에 상하고 속에 벌레 먹은 것은 물을 줘봤자 계속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걸르는 작업을 해. 어떻게 하는지 아셔? 채질을 하고 그 다음에 물에다가 집어넣어놔. 그러면 비어있는 콩, 벌레 먹은 콩, 생명이 없는 죽어버린 콩은 둥둥 뜹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건져가지고 닭한테 던져주고 말아. 그리고 가라앉아 있는 꽉 찬 알곡 콩만 가지고 물을 줘서 콩나물을 길러 먹는 걸 봤어. 믿음은 시련을 만나봐야 알아요.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곡인지 쭉정인지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끔 하기 위하여 주께서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허락을 하는 시간이 오고 있을지 모른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다면, 힘이 없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다가올 일을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은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니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